할렐루야. 11월 21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술을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서 2장을 보고 있습니다. 파사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귀국을 허락해 줍니다. 귀국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밀리 탐사했어요. 성을 한 바퀴 쭉 돌아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후에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성벽을 재건하자고 동기부여하고 호소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성벽 재건 계획에 대해서 대적들이 들었어요. 그들이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력하게 그들의 말을 일축시키면서 반박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참 성도, 참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참 성도에게. 자,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술시중을 들던 느헤미야의 얼굴에 전혀 없던 수심이 가득했어요. 왕이 너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냐 하고 묻습니다.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왕은 절대적인 지배자예요.
그런 왕 앞에서 수심이 있는 얼굴을 보이는 것 자체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아닥사스다가 이런 질문을 할 정도면 느헤미야가 평소 얼마나 밝고 명랑하게 또 씩씩하게 참 믿음직스럽게 왕을 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밝은 미소를 띄었던 느헤미야. 요즘 말로 하면 유머러스하고 굉장히 따뜻한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느헤미야를 보다가 갑자기 얼굴에 수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당시 느헤미야가 조국이 당면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로 인해서 마음이 심히 근심이 많았잖아요. 자, 이런 근심이 있으니 얼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는 것이죠. 자, 왕의 이 질문은 느헤미야가 자기 사정을 자세하게 말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의 성실함, 충성스러움에서 만들어진 이런 기회이지만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세계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원하는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패하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내가 그 뜻을 확신한다면 믿음으로 일을 시작하면 돼요.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자, 왕의 질문에 당황했던 느헤미야가 침착하게 일을 진행합니다. 자, 수심의 원인에 대해서 둘러대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진실대로 얘기했어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쉬워 보이죠. 그렇지만 그 당시 상황, 정황을 보면 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팩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팩트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못하게 만든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왕 앞에서 성문이 불타고 황폐하고 그래서 내가 수심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한 거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자들이 물밑 작업을 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성벽을 만들고 있는 이스라엘을 고자질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성벽 재건을 해서 반역하려고 합니다. 독립하려고 합니다. 자, 아닥사스다가 오해를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그 성벽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믿음의 강심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를 외치면서 나갔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왕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성도, 믿음의 성도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끌고 가신다, 섭리하신다. 이걸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성도, 진실한 성도예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의 표징이다 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의 말을 듣는 순간 느헤미야는 잠시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닥사스다의 이 말은 느헤미야를 지극히 신뢰하기 때문에 나온 그런 배경에서 나온 표현이잖아요.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백지수표를 내놨어요. 도울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기도 응답이잖아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즉시 요구사항을 말하지 않고 잠시 기도해요. 뭘 기도했을까요?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순간 왕에게 내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얘기하잖아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지금 요 2장 외에도 곳곳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들이 많이 나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실력자 플러스 기도자.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도록, 통치하도록 의존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자, 이것에 대한 결정적인 표징이 기도하는 거라요. 기도하는 것.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묵도한 느헤미야가 왕에게 적극적으로 요구사항을 다 말씀드리죠. 그 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 이 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왕에게 적극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해주십시오.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자, 아닥사스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금지시킨 사람이잖아요. 자, 느헤미야는 생각했어요. 혹시 왕이 거절한다고 해도, 그래서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왕이 절대 권력을 행하고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절대 권력이 있다고 느헤미야는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기도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명령도 하시고 어떤 계획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예비하시고. 자,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의 청원을 허락했어요. 6절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고 내가 기한을 정했다. 참으로 의외의 결과잖아요. 아닥사스다는 예루살렘 중건이 반역을 위한 거라고 고소한 사마리아 방백 느음과 심세의 고소를 타당성 있다고 판단하고 중단시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느헤미야 요청을 받아들여 예루살렘 중건을 하라고 합니다. 허락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7절부터 9절을 세 절을 읽어보면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중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셔서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 나무들을 내게 주게 하시옵소서 하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자, 왕이 다 허락해 줬어요. 야, 마음껏 나무 가져다가 써라. 그리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함께 보냅니다. 이 느헤미야와 함께. 자, 그리고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렀는데 왕의 조서를 전하니까 바로 통과됐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졌어요. 왕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사명을 맡기실 때 또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순종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은 준비된 상태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셔 놓고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죽을 어린 양을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자, 이 일 때문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유래가 됐잖아요. 자, 아합의 칼날을 피해서 그릿 시냇가에 숨었어요, 엘리야가. 그런데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보냈잖아요. 예, 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켜서 떡과 고기를 보내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굶어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빌립보에 갔을 때에 하나님은 누디아라고 하는 헌신적인 여집사를 준비시켜서 여인을 준비시켜서 돕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디아가 빌립보 교회 개척의 초석이 되잖아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이미 완성을 위해서 이미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사용하시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그 말씀으로 이끌고 계시다. 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으면 기대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믿음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를 경험하는 놀라운 결과들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 사탄은 성도들 때문에 늘 근심한다 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라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자, 이 산발락은 누구냐면 당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 도비아는 그 부하입니다. 이스라엘이 부흥하면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떤 자치할 정도의 실력이 되면 그들의 통치 영역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자치를 하지 못하고 사마리아 총독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금도 내고 그랬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정치적인 자치가 실현되면
그들 입장에서는 근심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동안 누군가 심세를 통해서 대적자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지 못하게 했는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왕의 군대의 호위까지 받으면서 혜성처럼 등장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야 두렵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왕이 허락한 허락증까지 가지고 왔어요. 자, 왕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이스라엘이 재건되면 자기들의 통치 영역이 줄어들 것이 뻔하잖아요. 그게 근심이 시작된 거예요. 자,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기 전까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지세상이었어. 근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사정이 확 달라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더니 그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가 막 정복당하고 사탄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냈어요. 몰아냈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며 사탄에게 치명상을 입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교회들 때문에 사탄은 계속 근심하고 있고 지금도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자, 교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잖아요. 자, 그래서 사탄은요, 성도들을 기회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핍박으로, 유혹으로, 타협 같은 걸로 막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왕국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사탄의 왕국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자, 오늘 내가 사탄을 근심하게 하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탄을 근심하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오직 결단만 있을 뿐이다. 결단만 있을 뿐이다. 자, 예루살렘에서 3일 정도를 휴식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은밀하게 한 바퀴를 돕니다. 성의 재건을 원하지 않는 대적들이 주변에 쫙 깔려 있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예루살렘 성을 탐방하기 시작하면 심각한 방해에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밤에, 깜깜한 밤에 몇 사람만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조용히 둘러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탄 모습을 두루 다 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야간에 은밀하게 예루살렘을 순행했는데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 귀인들, 방백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왜? 느헤미야가 비밀로 했잖아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람들과 의논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무익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낼 때도 많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영적 감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문제를 가지고 아내 사라와 의논했다. 또 지인들과 의논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미친 사람 소리 듣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제자들은 안 돼요. 부당해요. 절대 안 돼요. 막 이랬잖아요. 자, 그다음부터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과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 이건 절대적인 일이에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만 필요한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종종 있어요. 성도들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있어요.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순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 확실하면요. 이것은 논의의 대상도 아니고 설득의 대상도 아니라 모두에게 동기부여하고 앞으로 가야 되는 결단만 필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탐사할 때는 비밀리에 추진했어요. 자, 그런데 적절한 때가 이르렀다고 판단되니까 그때부터 공개적으로 성벽 재건을 호소합니다. 17절 보세요. 후에 이 탐사하고 비밀리로 진행했던 이 일 후에 좀 지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그리고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도록 자기 간증까지 합니다. 18절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그들에게 다 전했다. 그랬더니 그들이요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일어나 건축합시다 하고 외치며 힘을 내서 예루살렘 성 재건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일사불란하게 연합해서 일을 마치는데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완성해요. 자, 모든 마음이 하나로 직결됐어요. 반대 없이 결단만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산발라, 도비야, 게심이 아주 업신여기면서 비웃고 기싸움을 시작합니다. 야, 너희가 하는 일이 뭐냐? 너희가 지금 그 성 쌓고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자, 그러자 느헤미야가 한마디 하죠. 이 촌철살인, 기가 막힌 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할 것이니 걱정 꺼라.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거다. 너희는 필요 없다.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을 것이다. 자, 예레미야 말대로 됐습니까? 그래요. 공사 개시 불과 50일 만에 예루살렘 성이 충건돼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아직도 결단을 미루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신 것이라면 실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진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고 그 뜻을 깨달았다면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뜻을 전달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확신한 말씀에 잘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을 다하면서 사탄을 근심하게 하는 믿음의 그런 사람, 믿음의 거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은 의논할 일이 아니고 결단을 내려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분명한 명령 앞에는 하나님 마음을 다부지게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잘 내리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